자, 이제 119편 2절을 통해서 두 번째 알렙의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도 복 있는 자였고 두 번째도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그분의 증거들을 준수하는 자이며, 자, 그분의 증거를 준수한대요. 자, 율법은 뭐예요? 그분의 증거죠. 그러니까 준수한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땅에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성경을 또 번역을 해놨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본다면은 이 복 있는 자, 첫 번째 복 있는 자와 두 번째 복 있는 자가 그분의 증거들을 준수하는 자라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추구하는 자다. 율법을요. 왜? 상소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뭐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준 거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배워놓은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룰 인자가 등장해야 한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가진 자만이 인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자는 딱 성경에 나오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분의 증거를 준수하는 자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자다. 뭐 단어 사전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쉬워요, 그냥. 제가 뭐 찾으려면 되게 쉽게 찾아요, 저도. 왜? 너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누르면 나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턱 나오는데. 에세이로 시작해가지고, 다라시로 끝나요. 6개의 단어예요. 예, 6개의 단어. 2절도 6개 단어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우리 단어는. 그러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공부하면 되게 공부는 편해요. 제가 보니까. 집에서 혼자 찍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차로, 보호하다, 방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에세르, 나차르, 에타, 콜, 레브, 다라시. 이렇게 해서 이절이 끝나거든요. 발음도 개판이죠, 저는. 근데 아무튼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게 되면은, 아, 복 있는 자는 뭐다? 그분의 증거를 쫓는다. 그럼 앞에 1절에서 해놓은 게 뭐였어요? 아, 길을 걷는다 했어요. 어떤 길? 여호와의 율법을 걷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다시 한번 이제서 설명하는 거죠. 복 있는 자는 그분의 증거를 준수한다 그랬어요. 아, 길은 결국 준수하는 거구나. 그러면 성경 역사에서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읽은 그 성경 속에서 모세가 율법을 준수했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가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다고 이 얘기한다니까. 예수가. 그 사람만, 그 인자만이 1절과 2절에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윗 같아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복 있는 자의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험난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역사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그가 119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시가
그 의미 있는 그 시가 영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쫙 펼쳐놓는다면 어떻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시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아는 단어들을 정리해가지고 알렙을 8번 쓰면서 첫 단어에 알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깨달은 그 세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죠. 아, 다윗이 의미하는 그 사람, 복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인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읽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복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온전하다. 왜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을 뭐라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럼 그런 거와 지금 이 1절과 2절을 종합하게 되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저의 친구 목사가, 친구는 아니, 동기 목사가 언약에 관한 책을 내놨어요. 요번에 단편을. 18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근데 제가 아직 뭐 산다고 하진 않았는데, 뭐 뻔해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약 얘기하면 어디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 성경 구절 다 보니까요, 얼마나 재밌냐면은 신약이 인용한 거 있죠, 구약에. 그거 언약이라고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아예 언약이라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2장도 언약이라는 말을 못하고. 뭐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와 뱀의 후손의 그 이야기. 그게 언약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노아, 그 언약 맞죠. 근데 우리가 보는 언약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게 언약으로 보여지고 또 그 족보까지 심지어 5장의 족보까지도 그게 언약으로 우리는 보았는데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그 책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고맙긴 고마워요. 그렇게 자기가 시브리어를 연구해가지고 했다는데 헬라어를. 과연 그 사람이 우리가 보는 사전만큼 볼까요? 아마 그만큼 기록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살라 그래요. 그래서 책도 싸니까 18,000원밖에 안 하니까 살라 그래요. 그 주문제더라고요. 책이 요즘에는 주문을 받아서 책을 출판해요. 그 재밌더라고. 우리도 걸로 가서 출판하면 될 것 같아. 어, 미리 사전에 주문받아가지고 예, 예, 예. 수만큼 예, 출판하는 거죠. 예. 전자북까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음, 전자북 같이 내놓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그 친구한테 좀 조언을 얻어갖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니까 1절하고 어때요? 1절을 2절이 학대 해석하고 있다는 게 들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항상 성경 기록 방법은 한 절이 넘어가면은 더 밝게 명확하게 알렙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렙이 하는 일이 점점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밝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3절 보세요. 또한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자, 그 길을 걷는 자는 뭘 하지 않는다 했어요, 앞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인데 그 율법을 추구하는 자고 온 마음을. 근데 그 자가 이제 3절에 오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공생애 속에서 예수가 불법을 행합니까? 안 합니까? 다양성이 있다 그랬죠. 예수의 공생에는 다양성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을 행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단어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불법이 없다 그래. 성경에서는
불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윤리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불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차서들 속에는 불법이 들어있다니까요. 왜요? 그 불법들 때문에 예수가 와서 인자로서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나무 기둥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에벨이거든요. 에벨, 불이라는, 불법이라는, 불법이. 사악함. 그런데 이거 어근을 쫓아가면 왜곡하다 그런 뜻이 왜곡하다. 불이하게 취급하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은 어? 왜곡하지 않는다? 불법이? 그러면은 무에 길이라는 단어와 맞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걷는 자고. 그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네? 그니 반의적으로 나왔다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반대편에서. 뭐를? 여호와의 길을 설명한 거잖아요. 복 있는 자의 길을 지금. 그러니까 알렙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제 첫 단어가 신을 알려주는데 그 신을 알려주는 내용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알려지게 되면은 여러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 가정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큰 가정을 율법에다가 담아놨고 그 율법을 행하는 게 어떤 거고 바른 길을 가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다 예수와 관계된 단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알렙은 지금 누구 오라는 얘기예요? 알렙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자가 이 땅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가. 인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짐승인 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왜요? 율법을 준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받고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은 어떤 길을 제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늘을 가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오락내락 한 것처럼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트는 처음 단어와 끝 단어가 22개의 단어가 협력해서 뭘 만들어요? 사닥다리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본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든 길을 가게 한다니까요. 성경 66권은 그 고른 길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내가 고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 성경이 말하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 그 인자만이 그 고른 길을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시편 119편을 그렇게 설명했을까 주석가들이요? 여러분 주석을 한번 들춰보세요. 오늘 이걸 끝나고 있으면은요. 어떤 주석이든 간에. 이거 다 어디다가 설명을 했어요? 나와 관계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시는요. 구약 성경에서 시가 차지하는 거는요. 성경이 해석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서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을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요.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그 설교한 대로 본인이 그 내용대로 걸어간다니까. 그걸 고든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한 거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걷지 않는다 그래요. 불법의 길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3절이에요, 여러분. 그럼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주의 교훈들을 명하셔서 열심히 지키게 하시니이다. 맞죠?
주께서 주의 교훈들을 명하셔서 열심히 지키게 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로 하여금 책찍질해요. 열심히 지길 가고 그 교훈대로 따라가게 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이런 시강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각은 정확한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율법 교사들을 만날 때, 제사장들을 만날 때, 서기관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이 내용을 찾아내 보래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게 읽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사전은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주의 교훈들을 명하셔서 열심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3절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도 나쁘다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3절이 어떤 거고 4절이 뭔지. 그래서 점점 학대 해석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율법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고 그 율법이 완성되는 차원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이 3절과 4절이 어떤 거고 1절과 2절이 어떤 분리법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5절에서 이제 이야기, 단지 내 길을 확고하게 하셨고, 맞죠? 내 길을 확고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내 길을 확고하게 했다는 말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맨날 불발하고 있는데, 맨날 아침에 결심하고 가면은, 새벽 기도할 때 결심하면은,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콧물 흘리면서, 아유, 내가 또 결심한 대로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확고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확고하게 계속 가는 길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 방법이 이런 기록 방법이고 이런 기록 방법으로 계속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에 확고하게 기록된 그 성경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길을 제시했는지 봤잖아요. 이제는 사무엘상도 이 시편을 가지고 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맞죠? 예수가 십자가에 지면서 부끄러워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윤리로 실패해갔다고 내 가치관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요 그런 가치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가조차 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요. 우리의 삶은요. 왜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인자를 통해서 해놓은 일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그 가정을 배우게 되면은 내가 어떤 확고한 길을 가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길을 간다니까요. 영생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주의 모든 명령을 연구할 때라. 어느 때라고요? 연구할 때예요, 여러분. 주의 명령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은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요즘같이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읽어주죠. 헬라어도 읽어주죠. 히브리어도 읽어주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영어로 듣고 싶으면 영어로 듣죠. 어떤 나라 성경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괜히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신났다 자기가 망가지고 그런 성경 읽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하고 연결시키면은 내가 주의 명령을 연구할 때래. 세상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때가. 이 말을 1절로 가져가면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의 길이 온전하다고 한 거 같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걷는 모습이잖아요, 이게요. 2절에 말하는 데는 그분의 증거를 준수한 자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다. 이걸 지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은
명령을 연구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사들을 놀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그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가르침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7장, 8장 가서 끄트머리 보세요. 8장의 첫 모일. 그러면 그 연구함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10장도 가 보세요. 13장도 가서 보시고. 예? 또 18장, 25장. 그래서 보세요, 끝을. 그러면은 다 놀래요. 왜요? 그 연구함의 가치가 얼마나 어떤 건지 알겠. 왜? 그가 연구한 건 뭐예요? 세상의 이치를 연구한 게 아니고 바로 그분의 뜻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했다니까요. 그걸 본인이 연구가 됐다니까. 본인의 사역이 연구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알렙이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7절도. 7절도 보면은 어떤 알렙으로 시작합니까, 7절이? 야다로 시작해요, 야다. 여러분, 야다 알잖아요. 야다가 뭐예요, 야다가? 네? 손. 문자적으로는 손을 이야기하는데, 물리적으로는 돌, 화살, 그런 걸 던진다. 그런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게 야다야, 여러분. 그 여군을 쫓아가게 되면은 손, 힘, 수단, 방향, 뭐 문자적으로는 상징적으로 가깝거나 먼 의미로 아주 다양한 면에서 적용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이런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이런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언어를 쫓아가게 되면, 야다라는 말을 쫓아가면은 창세기에 4번 나와요. 그 4번 나오는 게 찬송하리로다. 이게 야다야,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어떤 건지 이제 분명하게 들어가죠. 감사를 주께 찬양하나이다. 다른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의로우신 심판을 배울 때이다. 의로운 심판을 배울 때가 예수가 언제 배웁니까? 의로운 심판을? 자기가 의로운 심판에 대한 고백을 할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언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이 됐습니까? 변화산 사건 이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16장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변화산에서 두 군데서 양쪽을 변화산을 겨냥해서 자기가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령의 심판은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라 그래요? 증거를 심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심판 그래요. 심판. 그러니까 감사할수록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찬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찬양으로. 그러니까 7번째 이 알파벳의 알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야다를 가져왔는데 이 야다가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 찬양하나이다. 바른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의로우신 심판들을 배울 때이니라. 바른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카이로스의 세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바른 마음이죠. 끊어스로 비유로 성경을 읽고 표적으로 읽던 우리가 참 눈이 감겨지는 일만 당했다가 눈을 뜨고 읽어요. 그걸 바른 마음 그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져야 돼요. 비유가 없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표적이 없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바른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의로우신 심판을 배울 때다. 그래요. 그러니까 9절에서 마지막 알렙을 설명해요. 뭐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뭐로 설명하는지. 에트르예요. 제가 에트 나온다 그랬죠? 마지막 8번째 단어가 에트로 시작을 해요. 알렙을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에트가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거 번역 안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에트를 번역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오면 에트를 번역을 해놔요, 사전에서도. 요즘 창세기 1장에서 에트를 사전을 눌러보세요. 거기는 번역이 안 된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 오면요, 에트가 설명이 돼요. 뭐라고요? 자아 그래요. 실제. 자아. 그러면 이거 어근을 쫓아가잖아요. 그건 뭐라 해요? 오투로 나와요. 오투. 신호, 깃발, 횃불, 기념비, 전조, 비범, 증거, 표시, 기적, 깃발, 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총종합되면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불어오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를 제가 뭐라 그래요? 아, 알파벳의 처음과 끝 단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한 게 여러분 이 에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에트라는 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아셔도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로 8절까지를 뭐가 키워드예요? 저는 에트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호크, 샤마루가 나오고도요. 아자부, 아드, 메오드 해서 끝나요. 그러면 마샤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주의 규례들을 내가 지키오니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그래요. 왜요? 완전히 버려지면 안 되죠. 알렙에서. 알렙은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을 열어줘요. 에트의 세상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애원이죠? 맞죠?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면 율법이 버림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가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예수인데.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는요. 그 하나님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깃발이고. 그래서 에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스트 바라. 예?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들 때마다 에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 우리나라는 번역은 5단어만 번역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알렙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알렙은 시작의 단어인데 결국은 에트까지 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담은 내용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고 그걸 완성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래서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거죠. 버리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단어를 맞이해요? 배틀을 맞이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중언부언한 것을 명확하게 좀 잡수셔서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사이트에서는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알파벳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대요. 여러분 혹시 아시게 되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BMW 강의하신 분이니까 BMW 찾아봐도 되겠네요. 맞죠, 목사님?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옛날에도 했고 처음 초기 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대요. 중간 좀 넘어갔으니까 지금도 하는 강의가 일주일에 2개 정도 하고 있대요. 3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김 목사님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모든 알파벳은 뭘 설명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다 라는 걸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